안녕하세요.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2024년 제1기 오늘은 11과입니다. 11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Longing for God in Zion. 영어는 시온에 계신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억절입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죠. My soul longs. long이라는 건 길다라는 그 형용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My soul longs. 사모한다는 것이죠. 바란다는 겁니다. Yes, even faints for the courts of the Lord. 코트, 궁정, 여러분 코트에 대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My heart and my flesh cry out for the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재밌게도요. 영혼, 마음, 육체, 영혼은 soul입니다. 네페시, 네페시. 근데 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사람, 존재, 이게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됐죠? 살아있는 존재가 됐겠죠.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뭐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마음과 육체를 영혼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과 육체, 레브, 바샤르. 그래서 사실 헬라식의 이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식은 영혼을 마음과 육체가 함께 있는 전 존재로 보고 있죠. 내 온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코트, 법원이라는 뜻도 있고 왕이 사는 궁궐이죠. 왜 이런 개념이 생겼냐면 왕이 법대로 왕이 판결했기 때문에 코트가 궁궐도 되고 법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라는 말도 하죠. 그 다음에 코트가 동사로도 씁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 연애할 때 고백하는 것을 코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What makes Zion? Zion은 이제 시온을 Zion이라고 하는데요. The source of hope and joy. 그러니까 희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이냐? 시온이 왜 희망과 기쁨의 근원이냐 이거죠? Zion represented God's living presence. 시온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represented among his people,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As the people of Israel,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are God's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서 Zion is God's chosen mountain, 시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산이다. God reigns from Zion and founded his temple on Zion.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다스리시고 시온에 뭐가 있어요? His temple, 그의 성전이 있다. As well thus. Zion, 그러므로 Zion, 시온은 is a place of divine blessings and refuge.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뭐다? blessing, 축복과 and refuge, 피난처가 된다.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서문에 실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예루살렘과 성소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심판을 베푸시는 곳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 곳이 시온이고, 이 시온은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을 표상으로 하여 저 하늘 시온에게까지 이르러 가게 된다.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요. 시온이라는 말 한글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온산,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even to Mount
이거는 자이언이 아니라 사이언, 시온, 사이언이라고 돼 있어요. That is 곧 예, 헤르몬, 헤르몬산이다. 그럼 이 시온산이 지금 우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시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9편 6절에 보면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신명기 3장 8절로부터 9절은 이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시리온, 시련. 그래서 아마 이 시련을 시온으로 이렇게 좀 혼돈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 바로 위쪽에 헤르몬 산이 있고요. 이 헤르몬 산은 그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깨끗한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갈릴리 바다 호수로 들어가죠. 그리고 쭉 요단강을 흘러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사해가 있는 그쪽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시온, SION하고 ZION하고 다르다. 근데 한국말로는 같이 시온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혼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했죠. 그리고 사사기 1장 21절에는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왕권이 강화되면서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도읍을 정하고 약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거죠. 도읍을 옮긴 것입니다.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도 했고 다윗 성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03페이지를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왕국의 수도를 위하여 보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헤브론에서 20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1.6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km가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장소를 장래 왕국의 수도로 선택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곳을 살렘이라고 불렀다.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800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곳이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장소를 얻기 위하여 시온산과 모리아산 위에 있는 요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의 남은 자들을 추방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뭐가 있었어요? 시온산도 있었고 모리아산도 있었고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또 거기에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집이 있었던 곳이죠. 굉장히 의미가 많은 곳이죠. 이 요새는 여부스라 불리었고 그 주민들은 여부스인들로 알려졌다. 여러 세기 동안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으나 마침내 요압이 지휘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포위되어 함락되었고 요압은 그의 용맹의 보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여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되고 이교 이름이었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평화의 도시로 바뀐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은 약 해발 800m에 있는 그런 한 도시입니다. 요새죠, 요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이 흐르는 이 주변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물이 있다고 하나 사해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물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4대강 유역이 왜 그 문명이 발달했냐면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이 풍족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강과 같은 그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적 조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시온산이 여기에 있고 모리아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산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과 모리아산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즉, 예루살렘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아니면 뭐 명당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거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거기에 도읍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수로를 파서 공사를 하는 그런 대공사가 필요했던 곳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온은 명당이라기보다 믿음과 신앙의 장소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을 내가 살기 편한 그런 걸 따르기보다는 내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그 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시온을 가는 것이지 거기가 살기 좋은 곳, 편한 곳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첫째 날 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a day in your courts 요는 하나님이겠죠. In your courts is better than 1,000.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낫다. 바로 이게 시편 84편 10절이죠.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좋은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보았고 그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In the sanctuary, 성소에서는 worshippers can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예배자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성소가 이교의 성소처럼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nd be satisfied with the goodness of his house. 그분의 집, 즉 성전이죠. 성전의 그 선하심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렇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In Psalm 84, 시편 84편에는 unparalleled happiness is achieved in relationship with God. 그리고 이런 비할 데 없는 행복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바로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sanctuary is the place, 어떤 곳이에요? Where such a relationship is nourished. 그 관계가 nourish, 이게 영양 보충받듯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Through worship and fellowship with fellow believers.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우리가 성소에서의 경험이 더 풍성해진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가 자라난다. 코로나 시대 때는요, 참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예배당에도 못 갔죠? 그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서로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그룹을 잘 했던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했다고 하죠. 자, achieve는 달성하다, accomplish, fulfill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1, 2, 3, 4절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의 장막 tabernacle 이라고 했어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여호와의 궁정 courts, 궁정은 어떻다? 사모한다. 주의 제단, 거기 보금자리라고 그랬어요. altar,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주의 집은 찬송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나요?
얼마나 엉클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 시온을 바라볼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주의 궁정을 바라볼 때, 그 복잡하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뻥 뚫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주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이사야 11장 16절에는요. 큰 길이 있어요. 구원의 큰 길이 열린다고 표현했어요. 또 시편 119편 32절은 그 마음을 큰 길이 나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엉클어진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다른 데로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 갔다가 저기 교회 갔다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같이 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저 하늘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23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궁정 시온을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 구절 좀 더 보시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단수예요. 근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아, 이거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힘을 얻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시온의 대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한 대열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겠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그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고 만약에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시온성 또 예루살렘 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만유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즉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뭐 개념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시온을 향하는 한 사람이 모여 성도가 되고 또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자, 이 부분입니다. Jerusalem was the center of the nation's life. 그러니까 nation이라고 하는 국가죠. 이스라엘 국가의 life, 생애, 삶의 중심이었다. Because it contained the testimony of Israel. 이스라엘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And the thrones for judgment. 심판의 보좌도 거기에 있어요. The testimony of Israel refers to the sanctuary.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증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성소를 가리켜요. That was at times called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안 돼 있어서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And contain the ark of the testimony. 여러분 이 ark는 노아의 방주도 ark지만은요. 그 언약 궤도 ark예요. 그래서 이게 성소의
예루살렘의 중요한 거는 성소가 있고 성소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증거, 즉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thrones set for judgment depict the judicial system in Jerusalem. 그러니까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 부분 요약해 봤는데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전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말하는 계약서예요. 그것이 있는 곳이다. 자, 요거 테스트모니, 증거, 증언, 진술, 계율. 더 테스트모니 하면 십계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테스트먼트 비슷하죠? 이건 증거, 유언, 계약, 그다음에 성약,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계약. 그래서 Old Testament 하면은 구약, New Testament 하면 신약 이렇게 됩니다. 자, 시편 122편 4절인데요. 지파들 곧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예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한국말은 전예라고 써놨는데요. 아, 이렇게 전예라고 하니까 전통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To the testimony of Israel. 테스트모니가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도 에두트, 에두트라고 돼 있어요. 에두트. 근데 이 증거를 전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의 증거라고 바른 성경이 말하고요. 쉬운 성경은 주어진 법규. 쉬운 말은 주님의 규례에 따라.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킹 제임스 흥정역 한국말 번역은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현대어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선배들이 하던 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런 전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겠죠? NIV는요, according to the statute given to Israel. 스태츄는 법입니다. 법령. And 그러니까 New RSV는요, as was decreed for Israel. decree는 조서입니다. 조서. 명령이죠. 명령. 또 as the law requires of Israel.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법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이 좀 이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십시오. 그럼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122편 5절 보시면 자, 4절에는 뭐대로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그랬어요. 심판의 보좌를 민수기 1장 50절에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고요. 쉬운 말은 법궤를 모셔둔 성막.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막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기 때문. 자, 그리고 그 시편 122편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걸까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3장 25절도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즉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하는 까닭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이고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보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거기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 근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는 각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저기 황금 도움이 있죠. 거기는 이슬람의 상징이 거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 여러 종교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통하여
하늘을 예루살렘으로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지 일부 개신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복천년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2편 1절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옆에서 맨날 정치 이야기, 누가 싸운다, 전쟁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니면 또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아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나면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옛날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도 하지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는 어쨌더라, 누구는 저쨌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뭐 총선이 앞다가 오면서 뭐 이 당은 어떻고 저 당은 어떻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성전에 가자. 거기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신명기 16장 16절인데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곧 3번을 올라가야 돼요. 무교절이라는 거는 6월절입니다. 무교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였습니다. 이게 효가 교로 읽힌다는 거. 무교절과 칠칠절과 77은 49 그래서 오순절이 칠칠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다음에 초막절 7월 1일 날 나팔 불고 우리 그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욤키푸르 속죄일 7월 10일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초막절에서 드디어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사하신 이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세 절기에 올라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이 말씀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늘 우리는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예물은 뭘까요? 우리 자꾸 11금 뭐 헌금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고 싶은 예물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닐까요?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갑니다. 고향을 가면 저렇게 선물을 보따리 싸갖고 갑니다. 그러나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향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화목한 형제들의 귀향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예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11금도 많이 드리면 좋고요. 그다음에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갔다고 또 헌금 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시온 열방의 본향. Zion, the home of all nations. nation이 국가라 그랬죠. 나라들. 모든 나라의 고향이 시온이다. 왜 이렇게 시온이 중요한가? 이걸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The glory of Zion draws all the nations to God. 시온의 영광은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And so, 그러므로 the borders of God's king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 국경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re extended to 확장되는데 include the whole world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Notice that God does not treat the other nations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취급하지 않느냐면 as second level citizens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Even if Zion is portrayed as the spiritual birthplace of all peoples 모든 국민족의
그 birthplace, 고향, 탄생지, 영적인 탄생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기 all peoples 했죠. person의 복수가 people인데 people에다 s가 붙은 이 복수 형태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Who accepted the Lord as their savior.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민족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로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모든 나라는 시온의 자녀다. Second level, 뭐 반대말은 first level이겠죠. Top level. Inferior, 열등하다. Superior, 최고의, 뛰어난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러분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꼭 고라 자손이나 아니면 뭐 다윗이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터전은 어디에 있다?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에 있다. His foundation is in the holy mountains. 그래서 이 시온과 성산이 지금 같이 연결돼 있고요. 하나님의 성도 같이 돼 있어요. 같은 색과 색으로 넣어놨어요. 이 시온, 이 성산, 하나님의 성이 왜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왜 영광스러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바로 birthplace. 시온이 모든 영적인 거듭남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이 시온을 세우리라. 근데 그 시온은 이스라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너 어디 사람이냐? 뭐 구스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다 시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시온이다. 이 다음 한번 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 시온에서 오신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다. 그래서 시온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고향이 된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골로새 3장 11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은 참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는 차별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22절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시온산에 가는 거예요. 그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므로 시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고향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로 인해 열방은 주의 자녀가 됨. 자, 넷째 날입니다. 시온의 안전과 평화, safety and peace of Zion. 시편 46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The Lord, 여호와는 Who is the perfect refuge? 완벽한 피난처시죠. 그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Is the source of Zion's lasting peace. 오래오래 가는 평화, 즉 변하지 않는 평화, 영원한 평화의 근원이시다.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전의 그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The word that highlights the security of Zion is though.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렇죠. 우리에게 안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주께서 시온에 계시기에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사람들은요, 어떤 산을 보면 거기 산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산은 신령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계룡산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그 점쟁이들이 가서 길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뭘까요? 그 장소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last 지속하다, 또 견디다 이런 동사가 되고요. 또 형용사로는 마지막에, 또 최근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부사 형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말이 메오드인데요. 크다는 말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영어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다음에 strength, 힘이다. A very present help. 지금 당장 가용하는, 지금 존재하는 뭐다? 도움이다. 큰 도움, 그다음에 NIV는 an ever present help. 지금 쓸 수 있는 당장의 도움이다. 이런 표현인데 원래 말은 메오드입니다. 큰 도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더 멋있죠. An ever present help.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멋진 말이에요. 예.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넘칩니다. 왕국이 흔들립니다. 이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요동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소에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 그랬는데요. 이 장면은 에스겔 47편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시내가 냇물이 강 좌우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마 이 시편과 에스겔 47편이 아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요. 시편 46편 9절입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안전하지 않은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나요? 그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하고 정말 앞으로 가면은 홍해가 있고 뒤로는 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퇴양난일 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큰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씩 이 세상에 바쁘고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랄 것 같은 이때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immovable like Mount Zion. 자, 보실까요? Here is the call for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
To remain immovable in faith.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도록. 그 다음에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Just as Mount Zion is their immovable refuge. 시온이 그들에게 요새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요새다라는 뜻이죠. That is, 즉,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things, 우리가 되어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으나 we can still trust in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 immovable. im 또 in 반대를 뜻하는 접두어에다 move 움직이다. 그다 able 이거는 형용사를 만드는 표현. 고정되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인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들은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여러분 시편 125편 1절 2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이 그들에게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시온산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121편 1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이 다윗에게 도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자, 실물기원 82편 82쪽.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자주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최고의 장소는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다른 날 첫날보다 한 날 있는 게 좋고 문지기로라도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월요일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최고의 간구는 주님의 평화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특권은 뭐다? 화요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온 열방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시온에 올 때, 예루살렘에 올 때, 성전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11금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죠. 수요일 시온의 안전과 평화. 최고의 안전은 주님의 도성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요일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최고의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셨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